3월 10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평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끝없이 있어야 할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기 위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성령님을 따라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친히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감사함과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자로서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떤 분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들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리저리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분주한 것들로 마음이 갈라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경히 여기는 우리, 그러할 때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습관이 과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것인지, 이대로 굳어져 가는 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상투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인간의 그런 어떤 화합의 모임 자리, 그러한 자리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임직식과 은퇴식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 각성의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그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 제외되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왜 그러한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나의 가운데 굳어진 그 거짓된 것 있다면, 마치 우상과 같은 그 무엇 있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분론과 섬김에 대한 그 어떠한 것들이 과연 그 무엇인지, 사람의 인정을 위한 것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직분이, 섬김이 바른 위치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 우상들과 그 거짓된 사상체계들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것들, 버려야 할 것들 회개하며 우리들이 또 통회하며 또 자복하며 그 말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성품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맞는지, 참 신앙이 맞는지, 성경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장식용은 아닌 것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전인격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195장 찬송을 드릴 텐데, 5절까지 찬송한 후에 1절부터 다시 한번 195장을 우리 두 번 찬송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외면한 온 인류의 역사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쩐 일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를 그 사망의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인자하심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 스스로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요? 우리 안에 그 어떤 그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어떤 근거도 그 어떤 자격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임을 날이 갈수록 더 분명히 깨닫는데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졌고 또 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부어질 것을 믿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웬 건지요? 우리가 어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요? 그런 감사함 안에서 그런 의문을 또 스스로 지니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말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지닌 우리이기에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고백하고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 각자 살아가는 처소에서 또 누린 그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아뢰고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목표가 결코 육신과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헌금으로 고백드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영육간에 무엇보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 은혜를 따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주님의 손길들을 결코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의 처절한 실패로 실족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외모로는 다를 바가 없는 어제와 지난 날과 조금도 다를 것 같지 않은 그 하루하루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실체와 그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맛보고 또 느끼고 알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루가 새롭고 하루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여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그냥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폈던, 지난주에 나누었던 18절 그리고 19절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두 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일 중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나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적그리스도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인생과 소유에 대한 성도만의 안목을 갖는 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활한 거짓 교훈을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거짓 교훈이 스스로 거짓을 드러내지를 않고 이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니까 분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든 교훈을 판단해서 참된 것으로 가장하는 거짓 교훈들을 분별해내서 물리쳐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그 영적 작업을 꾸준히 해왔죠. 우리 안에 거짓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데, 믿음의 내용이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에 따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었는데도 우리는 믿음의 내용인 것처럼, 그것이 성경 말씀에 따른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살피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의 내용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이 바로 그 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훈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들은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 겉모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드러났을 때, 그가 거짓 교사였단 말인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이 적그리스도들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어두움을 늘 그 어두움의 향기를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됐었다는 거죠.
양의 탈을 쓴 일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으며 또한 사도들과 하나 된 자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들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구원의 도리 중 어느 하나만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뚜렷한 이단들처럼 한번 보면 당장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분별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다 공부해야 하는 것인가? 그 수많은 거짓 사이비 이단들의 위치와 수작과 작전을 파악하여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발견해내고 책으로 내서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주의토록 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적그리스도들은 여기서 실패하면 저기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의 사이비가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옷만 갈아입고 이름만 갈아입고 이름만 달리해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가려내고 조심하는 방식으로는 시간 등을 낭비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더 큰 단점도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교훈들을 낱낱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아야만 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에 참 특화된 그러한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은요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두려운 상황과 대치해야 되고 그런 두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테러도 당하고요. 위협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교회사 속에 있어 왔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단의 그 연구가로 대표적인 분은 순교하셨죠. 그래서 아들이 그 일을 맡아서 또 따라하고 나는 이러한 역사 또 이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점은 잊으면 안 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들의 모든 교훈들을 낱낱이 다 따라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알아야만 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적그리스도들의 교활한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무기로 저들의 거짓 교훈을 분별해냄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도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절이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된 교훈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존하여 살면 교활한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안목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영적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별 구별 없이 무심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사용한 곳은 여기 이 구절을 포함해서 요한 1서에서 두 군데로 유일합니다. 이 구절과 뒤에 나오는 27절에서만 나옵니다. 이 외에도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다 동사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모두 다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나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자이며 27절에는 주께 기름 부음이라고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상징으로 삼았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주체로 여기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오심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해버리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이 말이 국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만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오심은 그 본질과 그 역사를 포함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오심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기름 부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알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교활한 저 그리스도들의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있는 이제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흔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분별 없이 우리가 써왔거든요. 이제 그걸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그 끝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모두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이 말씀을, 이 번역을 모두가 아느니라로 바꿔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이제 목적격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로 나와 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보는, 저희가 보는 원문 성경에는 주격으로 모두가 안다. 이 모두가 목적격이 아니에요. 주격이에요. 모두가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영어 성경에도 모든 것을 안다고 되어 있어서 교회사에 적잖은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근데 영역본을 영어 번역, 이제 우리말 번역보다 앞선 영어 번역들을 쭉 놓고 보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역본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본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 성경에도 교회사에 적잖은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나올 27절에서 비슷한 말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지 않겠다는 단체가 그런 신자들의 무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들은 자신들도 사도들처럼 계시를 받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직통 계시라는 말을 쓰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면 이미 무서운 어두움 속에 이미 지금 처해진 것이다. 제가 아주 두자로 그게 저주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도 사도들처럼 직통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자처하면서 성경보다 말씀보다 자신들의 직감을 더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직감, 직관을 믿음으로써 문제를 파생시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그야말로 사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다 사망의 그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파생시켰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보았다고 말을 하거나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함으로써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자기들에게 진리를 직접 계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경을 절대 권위로 믿기보다는 자기들에게 떠오르는 느낌과 자신들이 듣는다는 무슨 음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어요. 급기야 이들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해석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 곧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풀어주는 성경 말씀을 늘 함께 들으셔야 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그릇되게 보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일을 사실은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교회도 필요 없다. 이게 무교회주의자거든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분들의 이름도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교회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무리들이 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미 모였으면 교회인데 자기들은 교회 아니라고.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모이기는 하는데 목사나 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저들은 잊었나 봅니다. 이런 말씀은 그래서 문맥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내용을 문맥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신 자체가 지금 이 요한 일서가 가르치는 그 내용,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성경도 읽지 말자.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 자체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참된 선생은 진리를 방편으로 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들도 성령의 일꾼들 뿐이라. 그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선생은 성령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이 성도를 미혹해 하기 위하여 특히 자기들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지식의 분량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혹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저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모두가 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들이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그 뜻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접근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혹은 저절로 알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로 하여금,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21절이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자된 여러분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온전하고 절대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리를 안다는 그 뜻입니다. 그들 신자들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의 주님 되심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 신자들은 진리와 오류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 신자들이 차이점을 아는 까닭은 그들이 복잡하고 교활한 오류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신자들이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된 까닭은 오직 거룩하신 자에게서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특히 14장, 15장 안에 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긴 강화의 말씀으로 주신 그 내용 안에 바로 내가 간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러 가시니까요. 근데 나는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는다. 아니 가신다고 하면서 고아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우리 아까 찬송 부를 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 곁에 계셔서 일러주소서라고 할 때 바로 그 말이 보혜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면 언제나 곁에 계시는 분, 그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신데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면 그분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어미로우시고 존귀하심을 알아가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고 계시는구나. 아니,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가 부르면 우리 곁에 와 계셔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죠. 교만해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죄와 사망과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된 걸 우리가 알 때, 야,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옆에 있는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외모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이제 남은 하나의 계명, 서로 세워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성립이 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아, 교회 필요 없다? 그거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좀 이제 곁길로 갔습니다. 사실은 다 진리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곁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에 관한 온전하고 절대적이며 신빙성 있는 진리를 안다. 적어도 주님 되심에 있어서만큼은,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오직 거룩하신 자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진다, 또 깨달아진다,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의 일꾼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혹시 내가 깨달았는데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절대 거짓이에요. 제가 잘못 말한 거죠. 착각한 거예요. 제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어쩌면 가장 많이 알려진 목사 이름, 그이의 설교를 제가 52주를 1년에 분량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소스라치게 놀란, 소름 끼치는 그 내용, 그분은 항상 말씀의 서두에 지난 한 주간의 경험한 은혜를 얘기를 해요. 워낙 입심이 좋고 입담의 그 능력이 좋아서 청중들을 사로잡는 그 얘기 속에 놀랍게도 메시지가 내가 깨달았는데 였어요. 내가 깨달았는데 였어요. 다 거짓인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땅에 미천한 존재가 깨닫는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아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풀어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이러한 말씀을 내가 깨달았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유창한 이론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찾아내어 거절하는 내적인 영적 본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갖게 된 것이에요. 예. 이렇게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내적인 영적 본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지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자들은 진리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게 됐어요. 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낙인이 찍힌 이 거짓말은 복음의 진리에 반대될 뿐만 아니라 구속의 메시지를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은 교활한 저 그리스도들의 그럴듯한 거짓 교훈을 구분해내는 것이에요. 영적 본능,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 아니구나. 마치 위조 지폐를 가려내기 위해 모든 위조 지폐를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점과 비슷합니다. 진짜가 어떤 것인지만 알면 다른 것은 모두 다 위조인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위조 지폐 감별기도 통과시킨 정교한 위조 지폐, 이 위조 지폐 감별기도요, 너무 위조 지폐가 정교해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과시킨 정교한 위조 지폐도 만져보는 것만으로 가려내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된 비결을 얘기하는데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처음 입사해서 상사가 진짜 지폐만 몇 개월 동안 보고 만지게 하는 훈련을 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위조 지폐는 구경도 못하게 하고 진짜 지폐만 매일같이 수개월을 만지작거리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만 달라도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활한 적 그리스도들과 그들의 거짓 교훈을 분별해내게 하사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지켜내게 하시는 것도 유사한 방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만을 심령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며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타고난 지적 능력으로 하자면 세상 사람들에 비해 별로 많지 않을지 몰라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저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천지창조의 사실로부터 성육신의 교리, 삼위일체의 교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동정녀에게서의 탄생, 신성과 인성의 동시성 등 세상은 관심도 없고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영적 이해력이 있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활한 적 그리스도들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분별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진리를 빛으로 하여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되고 구부러진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을 수 있으며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곳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긴밀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거짓 교훈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인데 우리는 진리와 성령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거짓된 것으로부터 지켜내는 방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나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거나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비한 것은 세상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다쳐보면요, 다리 하나가 멀쩡하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그제서야 철저하게 배우게 되죠. 눈이 안 보이는 분들에게 있어서 희미하게라도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원래 보이는 분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보여야지. 그런데 안 보이는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희미하게라도 빛이 비추인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평범한 것과 신비한 일의 구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다수가 누리고 있는 것은 위대하게 여기지 않는 미련함을 지니고 살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 대다수가 누리고 있는 것, 위대하게 여기지 않죠. 누가 우리가 숨 쉬는 거 위대하게 여깁니까? 그런 미련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죠. 그러나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누가 세상과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보고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인간의 지체 중에 이 모세혈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 우리의 심장이고 눈 안에 망막이랍니다. 혹시 이 정보가 틀렸다면 양해 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이 망막 안에 우리 인간의 가장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혈관 하나가 터지면, 여러분, 황반변성이라는, 제 동기 목사, 정말 신실했던, 학교에서도 봉사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희한하게 목회에 고난이 많았던, 그런데 60대 초반에 들었는데 황반변성으로 아무것도, 물론 이제 실체는 보이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해야 돼요?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일어나는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동기 중에서 그렇게 참 열심히 했던 동기가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제가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어려웠을 때. 근데 저는 그 도움을 준 대상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바로 그 동기 목사가 도움을 준 거예요. 그걸 나에게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분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나는 그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아서 나는 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목회 속에 그런 고난을 받고 안 보여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존재 자체가요, 이게 기적이고 신비해요. 누가 세상과 인간을 이렇게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놀라운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라고요.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사도들이 계시를 받는 것은 물론 특별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바울이 삼층천, 낙원이라고 하죠. 삼층천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다거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뵌 일, 또는 다니엘이 구약의 사자굴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했던 일 등은 그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평범하게 아는 것 같은 것이 실제로는 가장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니 유전학이니 물리학 등을 공부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명석한 철학자나 과학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신비한 방식을 찾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신비를 강조하느냐 하면,
이건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거짓 것들이 문을 엽니다. 그 문고리가 신비입니다. 야, 신비하다. 내 평생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해왔는데 이런 거 못 느꼈고 몰랐는데 야, 신비하다. 그게 여러분 이단과 거짓의 문고리입니다. 그런 거 찾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을 멀리 놓고 계신 신자라면 여러분 이 시간 각성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루 한 끼도 안 먹고 살 자신 있으십니까? 아, 나는 평생 먹어왔어. 얘 좀 웬만큼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사실 분 있습니까? 우리가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멀리 해놓고. 예.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예. 성경을 늘 묵상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그렇게 늘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중에 생각하여 행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요 뭐 찬송 막 부르고 막 뜨겁게 부르고 막 그냥 기도할 무슨 분위기 마련해주고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어쩌면 우리가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혼자 기도하라 그러면 혼자 기도를 못해요. 예. 여러분 우리 우리가 빠졌던 그 늪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삶을 사셔야 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아,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사셔야 됩니다. 그건 신비한 방식이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나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요 배교하고 타락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흡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다양한 적 그리스도들의 교활한 공작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며 손안에 진리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은 우리 손에 들린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어 다른 모든 것을 분별할 안목을 주십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원수들의 교활한 공작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셔서 진리 아닌 것을 구별하여 멀리하게 하시니 우리는 진리 아닌 것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생애는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입니다. 여기 사귐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교제, 사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제, 그 사귐이라는 말이 우리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게, 그것도 죄로 인하여 창조주의 모든 걸 깨트려버린 이 죄인들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선택해 주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시면서 나하고 사귀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어떤 사귐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과 어떤 사귐으로, 여러분 가족 관계 어떤 사귐으로, 어떤 교제로, 여러분 친구분들과 어떤 사귐, 어떤 교제로 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사귐과 교제가 여러분에게 허락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생명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우정도 주시고 사랑이 뭔지도 알게 해주셔서 그런 교제와 사귐을 누리게 하셨죠.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사귀자, 영원히 사귀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 그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거짓 것들을 분별해내셔야 합니다. 그 능력이 주어졌고 책임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진리 안에 바로 섬으로써 복되고 거룩한 신령한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우리와의 그 사귐, 그것도 그저 일시적이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귐과 교제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적 그리스도들, 거짓 것, 더러운 것, 주님과의 교제를 회방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하는 이 거짓 것들, 믿음이 아닌 것들 우리가 분별해내는 일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수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아닌 믿음의 내용을 지니고 있을 때, 거짓 것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을 회방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마치 가치 없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 거짓 것들을 분별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 의지하여 다 같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의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주님과의 교제에서 받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도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긍휼히 여김만을 받던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용서함을 받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 용서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그래서 때로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증거임을 알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기쁨이고 감사함이라는 이러한 신자의 삶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그 단계까지 우리가 성숙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가정의 형편, 사회 속의 모든 그런 형편,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이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훈련장이고 연습하는 곳이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3월 교회 일정 오늘부터 구역공과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다음 주 전도회 원래가 있는 주간이고요. 그 다음 주 공동의회와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 또 새벽기도회가 있고 3월 다섯째 주 31일 부활주일과 부활주일로 섬기며 또 당회도 열리게 됩니다. 2024년 전반기 구역공과 교육 제목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지난 24년도 하반기 교재였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평일에 구역 예배를 위하여 본당 및 교육관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구역은 교육자실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선의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1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 은행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네, 지금까지 늘 여러 달 전부터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립니다. 2024년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김학수 안수 집사님 지난주에 찬양부장으로 임명해 드렸죠. 전화번호까지 게재해 드렸습니다. 이 김학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남원 황산교회와 또 우리 섬기시는 김국중 목사님을 위해 한 주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가정 안에서 또 신앙으로 실족한 분들을 또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주보 전면에 묵상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임하신 자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성전된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가족 성도들과 그러한 믿음을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령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